예,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사순절 5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이곳에 앉아 예배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주의 것이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128번 사순절 5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눈 높은 자리에서 터뜨리기만 피하고 것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구로 혀로는 조조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오니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이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침묵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찬송하겠습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주로 아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네, 조영근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씨도 따뜻해져서 본격적인 봄이 찾아왔습니다. 꽃샘추위로 꽃 소식을 잠시 미뤄졌지만 이미 남녘에서 또한 서울 양지 바른 곳에서는 현란한 꽃의 향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벚꽃까지 개화하게 되어 우리 주변에는 꽃으로 뒤덮일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봄에 즐겁고 기쁜 소식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3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4분의 1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이웃을 돌보는 일에 보다 힘을 더 쏟고 수요 기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교회를 잠시 떠나 있던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 드려왔던 어린이를 위한 예배도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천영남 이은주 집사, 조정원 정희 집사, 최현우 청년, 최현원 어린이가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인근에 청년주택이 완공되어서 청년들이 입주를 시작하였는데 입주하는 청년들 마음에 옆 건물에 있는 우리 교회가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질적 양적으로 모두 성장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의 삶은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먹을 것과 즐길 것이 넘쳐나는 가운데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린 채 현실의 편안함과 즐거움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욱 경건한 생활을 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나라 국민들과 온 인류가 회개하여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28일, 29일에 걸쳐서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루프탑 선교회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남아메리카에서 사역하는 400~50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선교 방안을 협의하고 여러 이 선교 방법을 배울 때 큰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잊지 않고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아멘을 받을 때 큰 은혜 받고 변화받고 새로움을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서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실 때 세 가지 현상으로 오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나타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났던 유일무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왜 유일무이하냐면 이후로 더 이상 우리 귀에 들리는 이런 바람 같은 소리나 불이 어떤 사람 위에 임하는 모습이나 또는 모두가 알아들 수 있는 각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 모두가 알아들 수 있는 방언으로 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일들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실 때 방언과 예언으로 또는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시는 현상은 사도행전과 교회사에서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조차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5번의 성령님의 오심과 받음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통점이 방언이었습니다. 그 5사건은 오순절날이고 바울의 회심,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고넬료와 가족들의 회심,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 제자들의 성령 받음입니다. 바울이 회심할 때 방언을 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자신도 방언을 잘한다고 고린도 교회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바울을 제한 4가지 사건은 모두 방언과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5번째 성령 받음 사건입니다. 다메섹에서 자신이 빗박았던 예수를 만나서 이 사울이란 자가 바울이 되어 회심한 자가 바울 나이 34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59년에서 60년 사이에 압송되고 그곳에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62년에 순교당했습니다. 에베소는 그의 선교 끝 무렵인 3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했던 곳이고 그곳에서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선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체포되기 전에 이미 방문했던 곳이죠. 바울이 에베소를 처음 방문했을 때 아주 이례적인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다름 아닌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순절날 공적으로 오신 뒤에 세상에 알려지고 퍼지기 시작했지만 사도들이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이미 성령이 오셨지만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사람들과 부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승천 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시대가 막 시작되었고 그리고 모든 지방으로 퍼져나가는 과정 속에 이 전환 시대의 과도기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희한하게도 다른 도처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성령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요한의 물 세례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성령 세례였습니다. 요한의 세례자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제자들인 것 같고 자신들의 말대로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고 그래서 영접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음이란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이후에 믿음을 확인한 뒤 바울의 안수를 받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오순절에 120명 제자들에게 부어줬던 바로 그 성령, 동일한 성령이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오셨고,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동일한 성령님이 동일한 방법으로 오셨다는 것이 누가의 증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오순절날 자기들이 받은 성령과 고넬료가 받은 성령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들도 불과 같은 성령을 받으면서 방언을 했는데 이 고넬료도 성령을 받으면서 방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동일한 성령 받음과 은사들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는 일반적인 증거라는 것이 단지 이 사건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겉으로 모두가 알 수 있는 은사들을 사용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물론 오순절 방언은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고 고린도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란 차이는 있습니다. 알아듣게 하든 알아듣지 못하게 하든 그것은 이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유익, 성도의 유익을 위해 절대 주권을 가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서도 바울 사도는 교회의 오중직을 말합니다. 이 오중직이라는 것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그리고 교사를 말하는데요. 이 오중직을 세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직분을 세우시는 이유가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자신의 몸인 교회를 세운 것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은사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분이나 다 성령님의 선물이며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섬기는데 필요하고 유용하고 유익하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개신교 안에서는 성령 받음과 동반한 은사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은사는 초대교회에 끝났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성경이 정경화되면서 더 이상 은사가 필요치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은사 중단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은사가 오순절서부터 현재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중단하지 않는다는 은사 계속주의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성과 경험의 논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에 관건이 어떤 주장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섬기는 데 필요하고 유용한가입니다. 은사 중단자들은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이 일으키는 이 부작용들에 대해서 너무나 염려가 지나친 나머지 아예 교회에서 이 부작용을 아예 그냥 차단해버리자.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사용하다 시끌벅글 싸우고 문제가 일어나고 갈라지는 것보다 평화롭게 그저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가 끝났다고 이야기해야 된다.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은사 사용을 교리적으로 차단해버렸지요.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이 교리로 만들어서 주인이 되겠고 성도들을 다스리겠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주의자들은 교회와 덕과 유용한 화목을 깨뜨려서라도 은사는 교회에서 사용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성령님이 주신 것을 사람이 어찌 맡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은사의 목적과 위배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와 평화, 안전,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강건해지고 활동력 있게 활용되어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과 잘 부합됩니다. 어쩌면 사탄은 양쪽에 극단적인 부정적인 면만을 부추겨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쓰지 못하게 하거나 오용하여 문제를 만드는 이쪽에 관심을 갖게 해서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원래 목적인 교회를 세우고 강건케 하고 유익하게 하는데 하지 못하도록 전략을 쓴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주권 하에 주어지고 사용되어지고 통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이를 고의로 거스르게 되면 사실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해당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성령의 지도하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취향과 이익을 위해 사용해도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황홀경이나 금전적 이익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특별한 영적 권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주권하에 순종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사실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과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날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바람 같은 소리와 불과 방언을 말했을 때 제자들이 모두 성령 충만하였다고 누가는 알려줍니다. 놀랍게도 누가가 이 성령 충만한 상태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말은 다름 아닌 기쁨이었습니다. 성령 충만과 기쁨이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공통점이 기쁨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의 한 정의는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해방시키는 역사 또는 석방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눌린 자를 풀어주는 똑같은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우리 영혼 안에 갇혀 있었던 이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면서 나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고 실제적으로 죄가 거주했던 장소에는 내쫓아서 씻겨서 비어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게 됩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이 표현됩니다.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내 안이 가득 차게 될 때 내 안에 이 가득 찬 기쁨이 내 바깥으로부터 흘러 넘치게 되는데, 이게 기쁨이라는 감정으로 솟구쳐 나오는 거죠. 보통 이 기쁨은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감정의 웃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오면서 춤추던 다윗의 춤과 같은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을 우리 배 안에서 넘치는 생수의 강이라고도 비유해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죄로부터의 해방감이 있습니다. 죄의 포로되어 있던 자가 갑자기 모든 묶임과 수갑이 풀려지면서 자유롭게 감옥에서 나오는 이 추록과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이때 오는 자유함이 있죠. 해방감. 이 가슴 벅차오르게 터지게 밀려오는 감사와 기쁨이 나타나죠. 죄로부터 풀려난 자는 이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령이 해방의 역사, 석방의 역사는 단순하게 죄로부터의 해방뿐만은 아닙니다. 질병의 포로가 되어서 죄의 사슬에, 이 병의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차오르는 감사와 기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첫 사례가 성전 미문에서 고침을 받은 거린이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성령을 통하여 치유받고는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런 기쁨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특별한 은사들을 부어주실 때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 기쁨을 여러분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이 주는, 개그맨이 주는 기쁨하고 전혀 다른 성질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아주 거룩한 기쁨이요, 신령한 기쁨이요, 하늘의 기쁨입니다. 빌리 집사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이 병도 낫고 귀신들도 쫓겨나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는 그들의 즐거움을 이렇게 짧은 말로 결론을 주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보통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 great joy.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이 큰 기쁨이
한 사람이 소리치는 큰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성이 시끌벅글하게 기뻐했기 때문에 큰 기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나갔을 것입니다. 아마 아수르에게 점령당한 후 배교와 혼혈과 종교적 탄압으로 정통 유대인들에게 수백 년 동안 업신여김을 받은 이러한 억눌린 감정이 성령님의 오심과 성령님의 해방케 하는 역사를 통해서 풀려나가는, 그 한이 풀려나가는 감정 폭발이 일어난 거였겠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런 엄청난 확신 같은 거 말이죠. 그래서 이 기쁨을 표현하는데 단지 기뻤다라고 표현하는 이 언어적 한계를 누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기뻤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큰 기쁨 위에 없었다는 거죠. 언어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만큼 성령이 오시면서 주시는 이 은사와 기쁨은 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고넬료의 경우는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고넬료가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 성령님의 오심을 경험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죠. 이렇게 듣고 있는 동안에 성령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오신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에 의하면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셨다고 하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더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그 결과 고넬료와 가족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 높임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도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도다. 이 높임이 바로 찬양이요 감사였습니다. 찬양과 감사를 표현하는 그에게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이 찬양과 감사와 기쁨은 방언과 함께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받은 최초의 성령 받음 사건이었습니다. 복음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신 이 성령님은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는 요헬의 예언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지식인이건 무지한 자든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시며 죄에서 해방되고 억눌린 감정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해방되어 기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했을 때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성령 충만케 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자신의 회심 사건을 간증할 때 바울은 그때 내가 황홀했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황홀했습니다. 황홀했다는 말이 뭡니까? 넋이 나갈 정도로 좋았다는 말이죠. 기쁨의 극치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 너무 황홀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 말 아닙니까? 성령이 주시는 구원과 죄사함의 경험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그 시간이야말로 황홀 자체였죠. 베드로가 빛으로 변한 주님을 보고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지고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했던 그 기쁨과 같은 종류 아니겠습니까? 그 황홀함과 바울의 황홀감은
같은 성령님이 주시는 같은 선물이었어요. 기쁨이란 선물 말이죠. 큰 기쁨, 굉장한 기쁨, 넋이 나갈 정도로 좋은 기쁨, 미칠 것만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오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제자들이 바울의 말씀 선포 뒤에 안수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12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에베소 교회의 초석이 됩니다. 은사 공동체, 하나님의 은사를 12명 모두가 맛본 그들이 세운 교회가 그들 교회의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은사로 충만한 교회라는 거죠. 요즘 말로는 개척 멤버들인데요. 은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채널이었습니다. 생전에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 않았던 하늘의 언어가 자기 입에서 나오고 사실 자기 생각도 아니고 자기 말도 아닌데 자기 입에 하늘의 언어가 있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실체를 경험하는 자로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엎드려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되겠다는 이 안으로부터의 강력한 그리고 압도적인 주권적인 밀어붙임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신호를 하시는 거죠. 이런 영적 실체를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령님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를 인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실체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뵙습니다. 이런 고백 말이죠. 얼마나 황홀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바람과 같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중생은 마치 태아가 산모에게 나올 때 스스로 의식할 수 없듯이 거듭나는 순간은 누구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곧 이 아기가 시간이 흘러서 엄마, 아빠를 부르고 엄마를 확인하고 낯도 가리잖아요. 엄마 안에서는. 엄마를 알아보고 엄마의 사랑을 느끼듯이 이분이 내 엄마구나 안다는 거 아닙니까? 인지하기 시작하듯이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를 영접한 그날서부터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너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우리가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고 확신하게 부를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날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았을 때 오는 기쁨이야말로 엄청나네. 예수님이 오셔서 단지 제자들을 부르시고 죄사해주고 그냥 떠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같이 삶을 나눴어요. 식사 3년 동안 계속 같이 했어요. 잠 들에서 같이 잤어요. 전도 같이 나갔어요. 3년을 동고동락하시면서 아주 끈끈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발전시키고 가셨듯이 예수님 대신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먹고 자고 함께 삶을 사시는 거예요. 동고동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랑 끝없이 교제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삶이 1분 1초라도 근심과 걱정과 죄악에 억눌려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죄 사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온갖 은사들을 다 주시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으면,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를 무겁게 무르는 것이 무엇이든, 어떤 억압된 감정이든 또는 왜곡되고 상처된 감정이든 우리 속에서 자꾸 잊혀지지 아니하는 나쁜 트라우마나 기억들도 다 벗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해방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해방의 영이시고 자유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묶임으로부터 풀어나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자유로 내가 행복하고 내가 부러워져서 해방감을 가진 자라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열린 마음이 되고 섬기는 마음이 되고 기쁜 얼굴로 대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야 이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니까. 그래야 형제 자매들을 온전히 사랑하며 도울 수 있으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단지 방언과 예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해방감으로 기뻐하며 살라고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 만나셔서 성령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기뻐하시는 그 은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전성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부어줬던 성령 충만함의 결과들, 은사를 주셨던 놀라운 결과들,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던 예언을 주시던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며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벗어나 죄로부터 벗어나고 병으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억눌린 감정과 관계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시고 해방감으로 손뼉치며 춤추며 기쁘게 살라고 하십니다. 오시옵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석방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손뼉치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고통당하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기쁘게 살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뒤에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부르는 기쁜 경영 주님 아미라. 정결한 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것은 평강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트라우마나 나쁜 감정들을 다 제거해 주시려고 주께서는 소리 지르시고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과 병과 모든 나쁜 기억들과 모든 관계를 끊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새롭게 되어서 자유케 되며 날아가게 하시며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를 잘 누리고 유익하며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유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며 그곳에 바로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쓰여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은 기적의 마중물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사 재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넉넉하게 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않게 하시고 기억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거나 타박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인생을 아버지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혀 상하지 아니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봄을 맞이하여 일치월장 부흥하기를 원하오니 이 근간에 있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여 그들의 발걸음을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향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한 가족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들 있습니다. 모든 병약한 자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사 헌신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다시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하시고 소원했던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당이 주의 성도들로 가득가득 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에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우리 루프탑 정상회의를 갖습니다. 인도하시는 지도자들 위해 성령을 부으시고 이를 통하여 참여하는 모든 지도자들 위해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주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 제자 만드는 제자들을 만들어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부흥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받고 충만해지고 전도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서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만나기 위하여 원근각지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넬료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참여하지 못한 분들, 또 군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지방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368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368장입니다.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록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
계루비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균형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과 은사와 표적과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의 해방감과 질병과 감정적인 관계적인 모든 사슬에서 자유케 되어 성령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살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와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한국교회와 온 세계 위에 특별히 콜롬비아 보고타 루프탑 정상회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